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명예로운 선택을 하게 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결코 스스로 선한 선택과 명예로운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욕심과 탐욕을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이 말씀을 조명하신 성령 하나님, 깨달아질 수 있게 우리에게 친절히 조명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 에베소서, 거기에서 바울은 풍성한 복음에 대해서 말했어요. 예수 안에서는 누리는 풍성한 복음이 있다. 에베소라는 대도시에서 누리는 수많은 물자와 인적 자원, 인프라를 능가할 만큼 예수의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과 정서를, 더 나아가 우리의 실생활의 선택까지도 풍요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너무 풍성하다 못해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복음의 풍요가 가장 빛나는 조직으로서 가정, 그 중에 부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니 이것이 큰 비밀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대도시의 화려함으로 치장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결혼과 가정이 깨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구속사 가운데 있는 신자의 부부는 전혀 결이 다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왜? 예수 안에서는 풍요하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가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표시해주는 표징인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부부의 관계는 풍요롭고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부부 관계의 풍요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부 관계를 왜 유지해야 되는가? 그 근거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직접적으로 이 부부 관계에 대한 행동 강령을 줍니다. 22절에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복종하라. 그런데 이것 또한 구속사 안에서 봐야 되는 행동이겠죠. 주께 하듯 복종하라. 24절에 보면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여러분, 고대에 여성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사회 위치상 여자는 거의 종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에 대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명령인데 바울은 이것이 세상과 다른 복종이다라고 말해요. 주께 하듯 그리스도에게 하듯이라고 말했죠. 그런 점에서 이것이 왜 결이 다른가? 이거는 기독교나 세상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남편들에게 말하는 행동 강령을 들어보시면 이 해석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25절부터 남편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남편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고대 남성들에게 이 메시지는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였어요. 한낱 거의 소모품에 가까운 여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또 이 여성의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교회를 보살폈듯이 남편은 아내를 보살펴야 된다. 이 여성은 소모품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갈아 끼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남편은 한 아내를 향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되 그 여성의, 그 아내의 아름다움과 성숙함과 그 10년 가운데 풍요함을 위해서 섬겨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더 근원적이고 책임져야 하는 위치를 가진 자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줘요. 더 아래에서 섬겨야 된다. 그런 점에서 예수가 교회가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듯이 남편은 아내가 아름다운 마음과 심령, 생각, 더 나아가 외적인 것들까지도 평안하게 가질 수 있도록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교회에게 했듯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신의 위치를 버리셨어요. 영원히 인간이 되셨어요. 게다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질고와 고통, 수치당하셨어요. 그리고 사형당하셨어요. 자기 자신 내주셨어요. 왜요? 교회가 아름답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는 한 몸 바쳤듯이 신자라면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표징하는 부부 관계라고 믿는 신자라면 아내를 섬기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아래로 섬길 줄 알아야 된다. 고대의 부부 관에 전적으로 반대되죠. 그런데 여러분, 현대에 와서도 우리 부부에게 또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특히 바울은 예수의 머리 되심과 교회의 지체됨이라는 한몸 이미지로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31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에서 또 예수님이 이 구절들을 함께 언급하셨죠. 23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한 몸인데 머리로서 남편이 있고 지체인 아내예요. 마치 무엇과 같아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시고 몸이 교회듯이 말이죠. 그런데 머리는 몸을 섬기기 위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왔고 남편은 아내를 섬기기 위해 가정에서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의 일함은 커리어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공을 위해서 아니에요.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29절에 누구든지 자신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 보호하지 않느냐? 누가 자신의 몸이 아프길 바라느냐? 아내는 남편의 몸이다. 남편은 자신의 몸을 사랑하다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예수가 자신의 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흠이 없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풍성케 하기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바울은 32절에서 이렇게 복음 안에서, 구속사 안에서의 부부 관계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처음에는 남편들아, 아내들아
라고 메시지가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큰 비밀이다. 신자들이여, 이 비밀 안에서 풍요함을 누려라. 결코 세상에서 말하는 호르몬적인 사랑으로 바람을 피고 결혼을 터부시하며 이혼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안 맞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하룻밤이라도 같이 지내기 힘든 배우자일지라도 당신들의 관계는 예수와 교회의 관계임을 믿으면서 그것을 표시하는 것임을 믿으며, 그리고 마침내 그 부부의 관계를 하나님이 맺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면서 빛을 발할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죠. 물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혼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혼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이것은 표징으로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에 대한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그 아픔과 슬픔 속에서 교회와 예수의 관계를 다시금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내 삶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면서 나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될지에 대해 주여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말씀대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